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말씀의 땅,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유라에게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37장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은 이제 이 엘리후의 변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 나왔던 욥기의 모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36장 마지막에 보면은 번개가 치고 비와 바람과 구름과 폭풍우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동물마저도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앞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는 이제 막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르릉 쾅쾅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하는 그 음성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들어라. 지금 온 천하를 덮는 빛으로, 그러니까 번개가 팍 빛이 비쳤을 때 이 온천하의 그 빛이 딱 덮쳐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 칠 때 아시죠? 먼저 반짝거리는 빛이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꽝꽝꽝 소리는 빛 다음에 옵니다. 이게 광속이 음속보다 빠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빛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모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섭리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비도,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봉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겨울잠을 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날이 추워져서 겨울잠을 자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폭풍우가 확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바람의 근원이 어디 남방에 있는 어디 한 밀실 같은 데서 그 속에서 이제 바람이 확 이렇게 불어온다라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밀실에서 폭풍의 근원이 이제 몰려오고, 그리고 이 추위 같은 경우는 이 남방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추위는 추우니까 북쪽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추위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폭풍우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는데, 이게 얼음이 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강이 얼면은 딱 봤을 때 그 강이 이렇게 좀 폭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음이 얼면은 물보다 이 얼음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커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기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시는데 구름에 이제 물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면은 그 구름은 이제 흩어져서 없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다 관리하시고 하늘의 법칙으로 이 땅에 빠방 이거 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를 법칙을 만드시고 땅으로 치신다. 그런 이제 말씀이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 그러니까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연현상으로 번개를 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폭풍우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 이게 이 오묘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지금 방금 너에게 이야기한 거를 너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그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지금 저 하늘의 궁창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물층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층이 노아 홍수 때에 다 이렇게 내리게 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오존층이나 이제 그런 이제 물층을 통해서 가시광선 그런 이제 자외선 적외선이 자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없어진 이후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969세 살던 그 무두셀라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노아는 600살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는 100살, 200살 이렇게 살게 되는 걸로 자연 현상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를 알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이런 거를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너가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모든 지혜보다 네가 더 뛰어나다면, 인정할 수 없다면 이제는 너가 우리한테 가르쳐 줘라.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면은 이제는 네가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부족한 인간이 변론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세요? 왜 나는 의인인데 왜 자꾸 나한테 심판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변론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와 그렇게 상대하실 분이 아니야.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이제 모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엄청나게 강력한 위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모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굽히지 아니한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공의로 인해서 너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자꾸만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이 욥,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무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자꾸 의인이라 하고 너가 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말에 대답 안 하시고 너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대해서 엘리후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온유나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배워왔던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는 과학을 배워서 알고 있는 건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과학이나 그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것을 측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그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계속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의 비밀에 다가가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욥을 오해하고 그렇게 자꾸만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되기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한테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살려야 하는 그 한 사람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공부할 때 학업도 전도하는 학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직업이 전도하는 직업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현장과 성경학교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한 사모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엿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우리의 통찰로는 하나님을 감히 잴 수 없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씩 엿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엘리후는 비록 이 지혜를 잘 알면서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욥을 핍박하고 욥을 중상모략하고 오해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식이 정말 생명운동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우신 지혜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학업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부들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우리의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10시에 다시 유라익 성경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